신약 302쪽, 신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는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리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함께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오늘 제목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오직 은혜 받은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시라는 말을 좀 듣게 됩니다. 계시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보여지는 것, 앞날이 보여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뜻과 아울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에 쓰이는 만났다라는 개념은 길 지나다가 우연히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올라 베너디아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지냈니 이게 아닙니다. 만났다라는 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동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늘 선포하는 그 말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할 때마다 늘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내 앞에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함께 옆자리에 같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24시간을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갑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안드레가 총알같이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라비요, 어디 계십니까? 주여, 어디 머무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셔야죠. 나 가에 레판토에 살고 있다. 거기 살고 있으니까 거기로 와라. 그러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딱 한 말씀으로 정리하십니다. 와, 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만남이라는 건 바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만약에 찾아와라 그랬으면 찾아올 수 있고요,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요, 찾아오세요 하면 안 찾아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는 말, 나중에 뵙지요. 정말 나중에 뵙나요? 지난번에 언어학교 하면서 가장 큰 습관화된 거짓말이 뭐라겠습니까? 다음에 만나면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정말 식사하십니까? 그 의도로 말씀하셨습니까? 예의상이었습니다, 목사님. 예의지만 거짓말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건요, 바로 즉각적인 결단을 하라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바뀌면 되지. 좀 예수님을 더 알고 나서 바뀌면 되지. 조금 성경책 좀 읽고 신앙의 연수가 조금 길어지면 그때 가서 변하면 되겠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셔야 합니다. 안드레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갔지 않습니까? 쫓아가서 몇 시간 안 있었는데 몇 시간 안 있던 그 시간 안에 안드레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정신없이 뛰쳐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신화사입니까? 아니요. 만나서 동행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이 가슴이 터질 듯한 겁니다. 뭐 때문에요? 그 형에게 하는 말이 정답입니다. 베드로요! 베드로요! 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몇 시간 만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내시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만찬을 통해서 그들의 입속에 무엇 넣어주기 전까지 그들은 그 긴 시간을 걸어가면서도요,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음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났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언어 속에 다 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핀잔을 줍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었을 뿐이지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들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이들에게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하나의 사건으로만 인식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 구원 받겠지, 참 좋은 거야.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 인생은 손해가 막심해. 그러니까 나중에 죽기 전에 세례받고 회개하고 믿으면 되겠지. 어거스틴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니, 아고스티누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를 공인했던 313년에 공인했던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도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변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안 변했다.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난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내 삶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변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만남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상태로 가면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요? 아니요, 불가능하죠.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나눴던 말씀이 그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변화가 안 되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대체 무엇이 변했는지 우린 이야기해야 된다고 지금 갈라디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언어가 바뀌셨습니까? 행동이 바뀌셨습니까? 습관이 바뀌셨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바뀐 것이 있는지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아들아, 딸아, 나를 만나고 나서 무엇이 변했느냐? 글쎄요, 정말 변한 걸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과연 그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열심히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그럴 때 물으실 거예요. 뭐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것을 한번 설명해 보겠느냐? 우리는 그 숙제를 안고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졌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게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요, 그렇게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 스스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직접 나는 옆에서 뵌 자이다. 베드로후서에 그럽니다. 난 예수님을 직접 본 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희 집에 가서 밥 좀 먹자. 그런데 삭개오는 동문서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것을 혹시나 도적질했으면 배로 갚고, 혹시나 다르게 제가 정직하지 못했으면 몇 배로 되돌려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기본적인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리는 누구입니까?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의 중간자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세금을 폭리를 취해서 로마에는 조금만 주고 자기가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다 날려먹겠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뭔데요? 너희 집에서 밥 한 끼 먹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앞에서 무슨 이야기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 딱 하나를 표현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정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세리들과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정직한 사람도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죠. 한센병 환자, 문둥병 환자라고 요즘 안 합니다. 문둥병 환자라고 하면은 인권 침해가 돼요. 한센병 환자라고 하셔야 됩니다. 한센병 환자들 고쳐주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10명이 와서 고쳐줬는데 돌아온 사람은 1명이잖아요. 9명 어디 갔니? 모르겠는데요. 너 왜 왔니? 너무 감사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기에 되돌아왔습니다. 뭐가 더 소중합니까? 자기 몸이 고침받았다라는 증명을 제사장한테 받아야 돌아다닐 수 있어요. 아무리 한센병 환자가 병이 다 나았어도요, 대제사장의 사인이 없고 제사를 대제사장 앞에 통해서 드리지 않고서 돌아다니면 여전히 한센병 환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터냈습니다. 왜요? 사람에게 증표를 받는 그 증상보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감격이 더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느냐?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메시아를 만난 게 이렇게 큰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제 육신의 병이 고쳐진 것보다 더 감사합니다. 다시는 네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영혼의 치유까지 얻고 갑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은혜입니다.
육신만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육의 사람입니다. 육신만 잘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육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늘 우리 입에 다물고 살면 우린 육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해주시는가, 그것에 대한 은혜가 우리 입술에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선포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요? 경험되어지지 아니하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1차적인 육신의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면서 오후 예배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의식 주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귀를 열어서 들으니까요. 왜요? 사람들은 자기께 채워지지 않으면 귀를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겠습니까? 예수님과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겠어요. 귀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내가 들으려고 해야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있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열려있다고 들리는 게 아닙니다. 들으려고 해야 들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내 모든 문제를 터치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거는 말씀에 맞다, 말씀에 틀리다, 말씀에 맞다, 말씀에 틀리다. 그럴 때 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야 갈릴리로 가자 했던 베드로랑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또 한 사람이 변했습니다. 누가 변했습니까? 죄 많은 여인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르 벌떼같이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옵니다. 예수여!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나이다. 돌을 던져서 율법대로 죽일까요? 말까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말아야 합니까? 목사님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용서해야 되는 성경의 근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왜 이단들에게 우리가 당하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한 게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그렇게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포장해버립니다. 근데 이단들은 치고 들어옵니다. 봐라,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근데 교인들은요, 절대로 그것에 반응을 못해요. 왜요?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니까 몇 장 몇 절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유일하게 아는 것,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에르츠. 저도 그거밖에 몰라요, 히브리어. 1년 내내 히브리어를 공부했지만 창세기 1장 1절 그거 하나 딱 외웠어요. 참 답답하죠? 대학원 공부한다고 외웠던 성경 구절들 많이 까먹었습니다. 몇 장 몇 절의 근거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지 않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예수님이 그러셨어, 그냥 그걸 합리화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그냥 대충대충 덮어버리는 역사를 우리는 자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요. 죄 많은 여인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쓰셨다고 하는데 뭘 쓰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앞에 온 사람들은 죄목을 적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합니다. 역사 문헌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면, 성경에서 벗어나서 역사 문헌을 조사해 보면 당 시대에 문헌이 있어요. 그 시대의 시대 상황이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그 여인의 상황을 예수님이 적용을 시킵니다.
너희들 중에 이 여인을 모르는 여인이 있으면 돌을 던져라. 이 뜻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제가 많이 주일 오전이라 왜곡시켜서 지금 돌렸습니다. 나중에 오후 예배 때 이 부분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만큼요, 언제나 내게에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초점이 아니라.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략할 때요, 성경책 아닌 내용 가지고 공략한 적 없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공략을 해요. 근데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성경책을 우리는 안 읽는데요. 성경을 알아야 변하잖아요. 성경을 알아야 이게 은혜구나를 깨닫죠. 두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것,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고난을 겪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외롭지 않게 우리를 등에다 업고 가시는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사고력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당대 최고의 문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편하겠죠. 법대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법대가 어디입니까? 하버드 법대잖아요. 하버드 법대 최고 석좌 교수, 영원히 그 자리가 변하지 않는 석좌 교수의 수제자입니다. 인생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입니다.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돌아다니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유대교에 푹 빠져있던 사람이고요.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있는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정말 세상의 최고의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치 빌 게이츠처럼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직업, 당대에 천막 만드는 일은요, 돈을 제일 잘 버는 직업이었거든요. 최고의 직업이었어요. 돈 제일 많이 버는 최고의 직업. 근데 바울은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부요, 뛰어난 머리요, 당대 최고의 똑똑한 사람의 수제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IQ 최고의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180도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전에 모든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 문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바울은 지금 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스승인 가말리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가말리엘 스승이시여, 제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지 않았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그 사람들과 이 문제를 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일은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올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망하면 망한다라는 게 올인이잖아요. 성공하면 대박이고 망하면 바가지 차는 거잖아요. 쪽박. 바울의 인생에 올인이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참 미련하죠. 예수님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런 바울이 환상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잠깐 한번 만났는데 3일 동안 눈이 가렸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함으로 눈이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짐으로 눈이 열리는 그 순간 예수라는 사람한테 올인을 해버렸습니다. 미련하죠. 우리의 계산법으로.
자신의 지식과 부와 명예를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일에 그는 스스럼 없이 갔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정말로 이를 뿌득뿌득 갈던 바울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만 다 잡아다가 죽이기 바빴던 바울인데 그 3일이 뭐길래 예수한테 올인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쵸? 예수님한테 얼마만큼 올인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만큼 올인해서 살고 계십니까? 인생을 100으로 나누면 100 중에 몇 퍼센트는 몇 퍼센트는 몇 퍼센트는 다 잘라내고 예수님 몇 퍼센트이십니까? 그러면 그건 올인이 아니죠.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 만남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내 가슴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뜨거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뜨거워져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값없이 정말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보시고 아무 이유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을 때 두 눈가에 뜨거운 눈물 흘러내리셨습니까? 요즘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저 그거밖에 안 떠올라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그 찬양밖에 안 불러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정말 왜 사랑하실까? 이렇게 형편없는 목사를, 정말 이렇게 부족한 목사를, 정말 이렇게 쓸데없는 굴러다니는 돌 같은 목사를, 부직갱이 같은 이 목사를 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할 말이 없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뭐 때문에요? 목사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면 다 목사 되세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이 가슴이 예수님 때문에 뜨거워져야 되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뜨거워져 봐야 되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눈물 흘려봐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다 계산합니다. 십자가도 이만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만큼 나를 보니까 이만큼만. 아니요.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믿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지 사람 보기에 합당하면 되겠습니까? 바울, 사람의 설득에 의해서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동안 도대체 어떻게 만나는지 이건 기적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아라비아로 가버립니다. 근데 대부분 저도 그랬지만 이번에 보면 원문을 보면서 놀랬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 하는데 배경사를 찾아보니까요, 광야에 3년을 머문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드렸었잖아요. 근데 문헌을 이렇게 저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아레다 왕이 바울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아레다 왕은 누구냐면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살고 있던 당시에 나바티아라는 왕국이 있어요. 이 아라비아 지역에 나바티아라는 이방 지역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있는 그 왕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왜요?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광주리에, 우리 기억나시죠? 광주리에 타고 이렇게 성에서 내려갔다고 돼 있잖아요. 도피하는 거. 바로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십자가 사랑을 느끼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복음을 전하죠.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교회에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에 온 사람들은요, 목사를 보지 않습니다. 장로님 안 봅니다. 누구 보는지 아십니까? 전도한 사람을 봐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리고요, 전도한 사람을 1차로 보고 두 번째를 누구 보냐? 그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의 분위기를 봅니다. 적응할 수 있을까? 따뜻한가? 체온은 몇 도인가? 그런 거 계산하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개척 성장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새신자들이 주로 교회 가면 뭘 느끼냐라는 것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따뜻한가 안 따뜻한가 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따뜻해질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냉랭하다. 그럼 우린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뜨거운 피를 흘리셨는데 내 안에 이 예수님의 뜨거운 피가 흐른다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냉랭하잖아요. 언어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불평하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칭찬보다는 무엇을 합니까? 다른 비방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서 목사님 요즘 힘들어 죽겠어. 그러시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대통령 출마를 나왔는데 이분의 이것을 비판하자니 이분이 걸리고, 또 이분의 이것을 비판하자니 이게 걸리고, 이분의 것을 칭찬하자니 또 이분의 것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냥 올바른 잣대가 뭔지 성경의 근거만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렵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난 이 사람 편이다, 난 이 사람 편이다가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그저 잣대만을 제시해야지 이 사람입니다, 저 사람입니다가 아니잖아요. 교회에 보그바이러스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다 나처럼 만들려가는 보그바이러스, 우리는 그거 없애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껄껄껄 웃으시더라고요. 맞다, 정답이다. 보그바이러스.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게 아니라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처음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했어요. 예수님처럼 해봅시다 여러분. 이게 외침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입니까? 나만큼만 해봐라 요만큼입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한테 부족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해봅시다 하시고 하십니까? 열심히 합시다 라는 말을 하면 불평과 불만이 없겠죠. 바울이 이제 변했습니다. 무슨 말 때문에 변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아, 예,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당시 지금 바울은 교회라는 것을 없애고 있었어요. 왜요? 회당이 중심이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건 이단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단 건물 없애고 있는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바울의 사고가 완전 산산조각 났습니다. 교회는 곧 뭐라고요? 예수님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예배당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누구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언어가 여전히 격하면 될까요? 그럼 이 속에 있는 예수님 진짜 형편없는 예수님이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님,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맞다면 동일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정말 형편없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모습이 바로, 그래서 빌립보 1장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옳은 모습을 하든 나쁜 모습을 하든 드러나는 건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결국 누구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했냐고요. 은혜를 체험했다면 변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했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요? 은혜를 체험했다면 거기가 아니고 저쪽이 더 좋은 걸 알거든요.
상석이 더 좋은 거 알잖아요. 말석보다. 이미 안심 스테이크를 먹었던 사람은 안심 스테이크를 다시 먹고 싶어 하죠. 은혜는요, 넘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하듯 하고 예수님께 하듯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어와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변한 것이 없다면 우린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다. 나중에 만나면 되잖아요. 나중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 네가 머문 자리에서 결단의 열매를 보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 은혜를 정말 느낀다면 변해야 합니다. 과거의 모습에서, 습관에서, 언어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탈출하십시오. 교회를 떠나야 삽니다. 그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몰라요. 나빠서 찢어진 게 아니라 너무 맞아서 찢어졌다고요. 뭡니까? 습관화되고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신앙의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힘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